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다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째는요, 2구절입니다. 19절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다. 여러분 요셉은 사람의 허물을 감싸 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허물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허물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아시지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나마나 마리아를 간음이라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누구나 다 이해할 그럴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허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의 약점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약점이나 혹은 허물이 그 약점이나 허물 때문에 상대방을 무척 화나게, 나를 무척 화나게 하기도 합니다. 각자 사람들이 살아온 가치관, 그 기준, 판단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기분에 이끌려서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매우 나쁜 일이다. 가령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안 들게 여러분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된 여러분들 얼마나 자녀의 약점이나 혹은 허물을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제가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의 자녀와 부모님들의 관계에서 아니다 싶은 것들을 종종 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혹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너무나 쉽게 자녀에게 화를 내면서 제가 보기에도 민망하게 그렇게 닥달하는 것을 보면서 절대로 옳지 않다. 그건 절대로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치 않는 그런 삶이다. 따라서 부모님 중에, 회복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님 중에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허물이나 약점을 그것을 그대로 분노로 혹은 소리치는 것으로 갚는다면 제가 감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남겨집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의롭다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 자녀들에게 그렇게 내가 대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편이 혹은 아내를 서로서로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과 허물을 갖고 있습니다. 살면서 부부끼리 그 약점을 그리고 허물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허물을 얼마나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이 시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내 남편의 허물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해봤는지, 내 아내의 허물을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해봤는지 오늘 하루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친구끼리, 특히 성도와 성도끼리. 여러분, 교회는 환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절대로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옵시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허물 많은 죄인들이 와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반 친목계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허물들을 서로 바라볼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저 김치스 때문에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그런 당신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저 목사 때문에 안 나올 거야. 나 성가대가 왜 저 모양이지? 예, 결단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마음보를 갖고 있는 당신을 하나님은 결단코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약점과 성도들의 약점을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과연 얼마나 하시면서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남의 허물을 알았을 때 그것을 몰래 감춰줄 줄 아는, 그것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배려와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김종사, 너는 왜 비판해? 여러분, 비판과 판단 그리고 이해와 배려,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끌어안아 준다고, 배려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변질시켜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까지 이해하거나 배려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죄하는 죄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를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 죄인은, 그 악인은 그 악으로 자기 자신을 죽거니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그 파수꾼조차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변질시키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을 바라볼 수 있게, 지옥으로 향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조차 배려하고 이해하고 감싸 안고 품어주라는 뜻은 절대 아닌 것이다. 만약 그것조차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면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며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왜 비느하스는 자기 동족의 배를 창으로 찔러 죽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행하여만 했습니까? 예,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던 사람들이 멸망한 예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야만 한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말씀의 변질이나 왜곡이 아닌 그 사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약점, 그리고 그 사람이 살면서 가진 그 허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품고 끌어안고 배려하고 눈 감아줄 줄도 아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은 요셉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하게 삶을 사는구나 라는 인정을, 그런 칭찬을 우리에게도 해주시지 않을까 잠시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은 시간상 이걸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보았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는, 그것을 배려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여러분 가족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부끼리,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내가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고 남편이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로 이해하려고, 서로 배려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보는 오늘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를 실화인데요. 전혀 성향이 다른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아니거든요. 한 부부인데 성향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몸에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자야 될 정도로, 우리 회복교로 치면 이 재현 형제 비슷하네요. 그렇게 열이 많습니다. 반면에 아내는요, 한여름에도 창문을 꼭 닫고 그렇게 자야지만 그 정도로 몸에 한기가 많은 그런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너무나 인고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의,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인터뷰를 했던가,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예전에 들을 때 그 기억나는 거였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100년 해로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두 분이 너무나 다르신데 성향이, 심지어 한 사람은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놔야 되고 한 분은 여름에도 창문을 닫아야 될 정도인데 어떻게 두 분이 그렇게 다투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인꼬로서 인꼬부부처럼 인꼬부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분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분은요, 이 남자분은요, 자기는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놔야 될 정도이면서도 오히려 여름에도 문을 닫아주려고, 왜 그 아내를 배려하려고 그분이 먼저 몰래 여름에도 문을 닫고요. 이 아내는 남편의 그 성향을 알기 때문에 남편에게 맞춰주려고 일부러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예, 서로 그런 배려가 그 서로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고, 아, 남편이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혹은 아내가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그렇게 서로의 심장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만약에 그 남편이 나는 겨울에 창문을 열어야 된다고 화를 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창문을 열면서 살려고 했다면, 아내는 난 여름에도 창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면서 역시 자기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살려고 했다면, 두 부부는, 그 가정은 벌써 옛날에 깨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두 부부를 그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수십 년을 인고 부부로 살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가족에게만, 남편과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 간에, 그리고 직장 상사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먼저 맞춰주려는 그런 배려심, 이해심,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삶의 핵심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회복교회 성도님들 중에 다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창 회복교회 성도님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되신 겁니다. 회복교회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의 변질 때문에 투정하는 것이 아닌 주방에서의 다툼, 기타 다른 어떤 성도님의 말 때문에 털어져서 안 나오는 것들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중심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만 모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회복교회 성도님들 중에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에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내가 먼저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끝으로 저를 그런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제 목회 초년병으로서 너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간혹가다 힘들게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서 변질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는 이상 저의 작은 허물들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끌어안아 주려는 그런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회복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렇게 용서가 교회 안에 가득 넘쳐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마리아에게 심각하게 분노할 수 있고, 그래서 마리아를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그렇게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음에도 요셉은 마리아를 품었습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품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성경도 긍휼히 여기는 자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들 간에, 부모님을, 형제들을, 우리 지인들을 우리가 얼마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원컨대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 참 괜찮게 살고 있구나, 내 마음에 들게 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